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더지의 혼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행은 우리말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문을 읽으면서 해석해 보고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보여드린 다음에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우리말 해석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두더지의 혼인. 두더지가 자식을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혼처를 구했다. 하늘이 말했다. 내가 비록 만물을 다 감싸 안고 있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나의 덕을 드러낼 수가 없다네. 그래서 두더지는 해와 달에게 혼처를 구했다. 해와 달이 말했다. 내가 비록 널리 비추지만 오직 구름이 그 빛을 가리니 구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그래서 두더지는 구름에게 혼처를 구했다. 구름이 말했다. 내가 비록 해와 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지만 오직 바람이 불어 흩어지게 한다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그래서 두더지는 바람에게 혼처를 구했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비록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오직 밭 사이에 있는 돌부처는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네. 그러니 돌부처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그래서 두더지가 이번에는 돌부처에게 혼처를 구했다. 돌부처가 말했다. 내가 비록 바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두더지가 내 발밑을 뚫으면 넘어지게 된다네. 그러니 두더지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두더지가 이에 거만한 듯이 스스로 만족해하며 말했다. 천하의 높은 것이 나만 한 게 없구나. 그러고는 마침내 두더지와 혼인했다. 학습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처럼 한문도 해석하는 실력을 키우려면 문장을 스스로 많이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의 음을 읽어드린 다음에 조용히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저 문장은 어떤 순서로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와중에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후에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단어나 문법을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야서욕위 기자택고혼. 들, 쥐, 하고자 하다, 하다, 그 아들, 택하다, 높은 혼인. 이 문장은 두더지가 자식을 위해 좋은 혼처를 택하려고 했다
라는 뜻입니다. 야서는 들쥐 또는 두더지인데 저는 두더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위는 뜻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도 뜻이 많지만 주로 영어의 정관사 더처럼 그라고 해석되거나 자기 자신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는 여기에서는 자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자 하면은 그 자식 또는 자기 자식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식이라는 말 앞에 굳이 그라거나 자기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맥락상 뜻이 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식을 위해 라고만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혼이라는 말은 좋은 혼처라는 뜻이고 택은 고르다, 선택하다 입니다. 그리고 위는 한문에서 다양한 뜻으로 자주 나오는 글자라서 제가 뜻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다, 되다, 위하다, 뭐뭐이다. 이 A 위 B 하면 A를 B라고 하다, A를 B로 삼다,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요. 만들다, 뭐뭐라고 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당하다,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시면 두더지가 자식을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려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더지가 자식을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려고 하다 입니다. 초위유 천최존 수구지 어천. 처음, 이르다, 오직, 하늘이 가장 높다, 드디어, 구하다, 그것, 무엇에게, 하늘. 이 문장은 처음에는 오직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하늘에 혼처를 구했다 라는 뜻입니다. 위라는 글자의 원래 뜻은 무엇을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직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글자는 드디어, 마침내, 결국이라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맥락상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는 지시대명사로 쓰여서 그것 또는 이것으로 풀이가 되고 혼처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라는 글자는 뜻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에게, 무엇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는 오직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하늘에게 혼처를 구했다. 처음에는 오직 하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하늘에게 혼처를 구했다 입니다. 천왈, 아수, 겸포, 만유, 비, 일월, 즉, 무의, 현, 오, 덕. 하늘이 말했다. 내가 비록 겸하여 싸다. 만유, 아니다. 1월, 뭐뭐 하면 없다. 써이, 나타나다. 나의 덕.
이 문장은 하늘이 말했다. 내가 비록 만물을 감싸고 있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나의 덕을 드러낼 수가 없다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겸포는 직역을 하면은 겸하여 싸다 라는 뜻인데 감싸 안다, 덮어 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만물을 뜻하고, 그리고 고특자는 한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뭐뭐 하면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무의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안일비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인데 비 다음에 어떤 말이 오면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1월 하면은 1월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처럼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야 되는 글자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쉽다, 뭐뭐가 어렵다, 뭐뭐가 많다, 뭐뭐가 적다, 뭐뭐가 드물다 와 같은 한자들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문장 다시 보시면 하늘이 말했다. 내가 비록 만물을 감싸고 있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나의 덕을 드러낼 수가 없다네. 하늘이 말했다. 내가 비록 만물을 감싸고 있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나의 덕을 드러낼 수가 없다네 라는 뜻입니다. 야서 굳이 1월 이 문장은 아까 비슷한 패턴으로 한번 나왔었죠. 두더지가 그것을 구했다. 1월에게. 두더지가 해와 달에게 혼처를 구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도 이 부분의 단어만 바뀐 채로 여러 번 나올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혼처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어는 뭐뭐에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라는 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어는 어떤 장소나 대상, 그리고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말 앞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어가 붙으면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 라고 풀이가 되고요.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말 앞에 어가 오면은 누구누구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풀이가 되고요. 목적어 앞에 어가 오면은 목적격 조사인 을, 이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는 비교 구문에도 쓰이는데요. A, B 하면은 B보다 A하다 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는 앞에 놓인 동사를 피동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어창이라는 글자는 물들이다, 푸른색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어가 앞에 놓인 염을 피동사로 만들기 때문에 물들이다가 아니라 물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염이 물들다이니까 이 말에 어울리게 어창이라는 말도 어디 어디에 물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에 물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한문의 해석은 수학처럼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나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는 감탄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발음이 어가 아니라 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자면 두더지가 해와 달에게 혼처를 구했다 입니다. 1월왈 아수보조 유운폐지 피거오상호 해와 달이 말했다. 내가 비록 널리 비추다. 오직 구름 그것을 가리다. 저것이 거한다. 나의 위 어조사호. 이 문장은 해와 달이 말했다. 내가 비록 널리 비추지만 오직 구름이 그 빛을 가리니 구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라는 뜻입니다. 보는 부사로 쓰여서 널리라는 뜻이고 지는 해와 달의 빛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고요. 그리고 피거 오상호 여기에서 피는 구름을 뜻하고 거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조사호는 뜻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뭐뭐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거 오상호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저것이 나의 위에 있도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위에 있다는 것이 문맥상 단순히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통제되지 않는 강함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라고 풀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라는 글자도 다양한 뜻으로 자주 나오는 글자라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뭐느냐, 뭐뭐랴, 뭐뭐지, 뭐뭐겠지, 뭐뭐도다,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보다, 그런가, 그리고 감탄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해와 달이 말했다. 내가 비록 널리 비추지만 오직 구름이 그 빛을 가리니 구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해와 달이 말했다. 내가 비록 널리 비추지만 오직 구름이 그 빛을 가리니 구름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입니다. 야서 구지 어운 이 문장은 아까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더지가 구름에게 혼처를 구했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라는 글자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양한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개의 뜻을 알고 계시면 해석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우선 갈지니까 가다라는 뜻이 있고 이 문장에서처럼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는 그것 또는 이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말을 꾸며줄 때는 뭐뭐의, 뭐뭐한,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주격조사일 때는 뭐뭐이가, 목적격 조사로 쓰일 때는 을를 이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운왈, 아수, 사, 1월 실명, 유풍취산, 피거, 오상호 구름이 말했다. 내가 비록 하여금사, 해와 달, 일타, 밝음, 오직 바람, 불어서 흩어지다. 피거 오상호 이건 좀 전에 봤었는데 또 나왔네요. 저것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구름이 말했다. 내가 비록 해와 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지만 오직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게 한다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여기서 알아야 할 글자는 사입니다. 사는 사물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사역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한문은 영어와 어법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You make me happy라는 문장을 보시면 주어, 사역동사, 어떤 대상,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왔는데요. 편의상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시킨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사역동사 사도 이와 비슷해서 주어 사 A, B 하면 주어가 A로 하여금 또는 A에게 B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A 부분에는 생물, 무생물 모두 다 올 수 있고요. 생략돼서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실명하면 해와 달로 하여금 빛을 잃게 만든다,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유풍취산, 오직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게 한다. 피거우상호, 저것이 나의 위에 있도다. 자연스럽게 의역하자면 바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구름이 말했다. 내가 비록 해와 달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하지만 오직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게 한다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입니다. 야서구지어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 패턴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더지가 바람에게 혼처를 구했다. 풍왈 아수 능산운 유 전간석불 취지불도 피거오상호. 바람이 말했다. 내가 비록 능할능 흩어지다 구름 오직 밭 사이 돌붙여 그것을 불다 넘어지지 않는다. 피거오상호, 저것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이 문장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비록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오직 밭 사이에 있는 돌부처는 그것을 불어도 쓰러지지 않으니 돌부처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능은 영어의 can처럼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산운 하면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한자는 대표적으로 가능, 득, 쪽이 있는데요. 뒤에 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는 써이자가 올 때도 있고 말이을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글자가 둘 다 발음이 이이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득의 경우에는 앞에 가가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득, 가득, 가득이, 가득이 또는 득이
득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득이라는 글자를 얻다라는 그 본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자들은 각각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가 붙는 경우에는 허락이나 긍정, 적합도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 만하다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능이 붙은 경우에는 능력이나 재능면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득이 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족이 붙는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바람이 말했다. 내가 비록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오직 밭 사이에 있는 돌부처는 그것을 불어도 쓰러지지 않으니 돌부처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비록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오직 밭 사이에 있는 돌부처는 그것을 불어도 쓰러지지 않으니 돌부처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입니다. 야서 구지어 석불. 자주 나왔던 문장 패턴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더지가 돌부처에게 혼처를 구했다 입니다. 석불왈 아수불회풍 유야서 천아족저 즉경 피거오상호. 돌부처가 말했다. 내가 비록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람 오직 두더지 뚫는다 내 발밑 뭐뭐하면 기울어지다 피거오상호. 저것이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이 문장은 돌부처가 말했다. 내가 비록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두더지가 내 발밑을 뚫으면 넘어지게 된다네. 그러니 두더지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고측자는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울경자는 기울어지다, 넘어지다 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돌부처가 말했다. 내가 비록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두더지가 내 발밑을 뚫으면 넘어지게 된다네. 그러니 두더지가 나보다 한 수 위라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야서 어시 오연 자득 왈 천하지존 막 아양야 수 호너여서. 두더지 어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만하다, 그러하다, 스스로 얻다, 말하다, 천하의 높음, 없다, 나 같은, 어조사야, 드디어 혼인했다, 두더지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두더지가 이에 거만한 듯이 스스로 만족해하며 말했다.
천하에 높은 것이 나만한 게 없구나. 그러고는 마침내 두더지와 혼인했다. 입니다. 여기서 어시라는 글자는 문장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는 뜻이 많지만 바로 앞에 붙은 말을 형용사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듯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만할 오 뒤에 연이 붙으면은 거만한 듯이, 거만한 듯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득에는 깨닫다, 만족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A시 B는 A 중에 B 라는 뜻이고, 수는 드디어, 마침내, 결국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시면 두더지가 이에 거만한 듯이 스스로 만족해하며 말했다. 천하에 높은 것이 나만한 게 없구나. 그러고는 마침내 두더지와 혼인했다. 두더지가 이에 거만한 듯이 스스로 만족해하며 말했다. 천하에 높은 것이 나만한 것이 없구나. 그러고는 마침내 두더지와 혼인했다. 입니다. 문장 해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두더지의 혼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서혼이라는 말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더지의 혼인이라는 뜻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 또는 동류는 동류끼리 가장 잘 어울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처음에는 허영에 들떠 가장 높은 일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하찮은 일을 하게 되는 것. 분에 넘치는 엉뚱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 공연히 애만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관용어. 하지만 원문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모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도 따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구해주려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여러 존재들을 찾아가는 모습은 부모 마음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거지 결코 포털 사이트에 나온 것처럼 허영심이나 허황된 꿈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하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귀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하늘, 해와 달, 구름, 바람, 돌부처를 찾아가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강자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만물을 감싸고 있지만 해와 달이 없이는 스스로 자신의 빛나는 덕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했고요. 해와 달은 자신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더라도 구름이 가려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바람도 돌부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렴풋하게 느끼던 강함이라는 이미지는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거나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거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돌파력이었는데요. 해와 달이 없이는 자신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늘, 자신의 빛이 언제든지 구름에 의해서 쉽게 가려져서 소용없는 것이 되는 해와 달, 돌부처를 쓰러뜨릴 수 없는 바람, 두더지가 발밑을 갉으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돌부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오던 강하다는 이미지에 하나도 걸맞지 않는 이들이 정말로 강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에는 나보다 한 수 위인 존재가 있다고. 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문득 논어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합니다. 자로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던 강함은 표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안다는 사실뿐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게 진정한 알미듯이 어쩌면 강함이라는 것도 본인이 강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다는 점도 알아서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귀하고 강한 자를 찾는 배틀은 결국 두더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더지도 최종 승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더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어쩌면 각자가 지닌 강함과 약함이 상대방의 강함, 약함과 서로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만 끊임없이 순환될 뿐 절대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강한지 비교하는 과정은 소모적인 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대적이고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두더지는 어떤 면에서는 돌부처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더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이 끊임없는 비교,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천하의 높은 것이 나만 한 게 없구나 라면서 자신을 크게 긍정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 한편으로는 참 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답도 없는 순환 속에 괴로워하기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할 수 있고 독보적인 그런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행복한 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강함과 약함, 탄생과 죽음, 영광과 눈물이
대범벅된 순환 속에서 탄생하게 된 밤의 야경처럼 빛나는 세상을 긍정의 눈길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BTS의 소우주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아시는 노래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